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타인을 어떤 사람을 비방한 것입니다. 저도 비방을 많이 했다는 소리겠죠. 아마 그때가 22세였던 것 같아요. 이 21살 아니면 22살 때였던 것 같은데 친하게 지내던 형 집에서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음악을 공유하는 사이트에 제가 우연히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트에는요,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사람들에게 공개하면서 평가를 구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제가 어느 한 곡을 들어보았거든요. 그리고 이내 댓글란에 제가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요, 신랄하게 비판을 해놨어요. 제가 이것도 곡이냐 이것도 노래냐 하면서 대면 상황이었다면 결코 그렇게 제가 비방을 할 수 없었겠죠. 당시 제가 교환에서 악기를 다룬 지 기간이 꽤 되었었고 또 여러 악기도 다뤄보기도 하고 또 그 조그만 교회 안에서 또 음악에 대한 저해가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터라 어떻게 보면 울줄거리는 그 자아가 충만했던 때라 그렇게 비방을 제가 서슴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작곡가가 아직 그때 당시 이제 드러나지 않은 YG의 지드래곤 지드래곤이 원래 곡이었다면 또는 그 방탄소년단의 BTS를 키운 방시혁이었다면 또는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는 용감한 형제였다면 그 댓글로 그 비방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저의 그 비방 때문에 큰 좌절을 겪어서 나는 작곡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포기를 해버렸다면 그가 수많은 그런 가수들에게 곡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의 비방으로 그 일을 그만두었다면 그 인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수들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인생 처음으로 제가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봤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댓글 다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잘못을 뉘우쳐서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제가 댓글 다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댓글을 다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형 말 때문에 제가 댓글 다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저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요. 야, 너는 신학생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신학생이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제게 있는데, 즉 그 아이덴티티가 제게 있는데 제가 그 온라인에서는요 그것을 철저히 숨긴 채 악인 모드로 바꿔가지고 그런 비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는 그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 그렇게 댓글 다는 일은 멈췄지만 비방은 그렇다 해서 멈추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타인을 비방하면서 제가 그냥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비방하는 제 자신을 많이 보았고요. 타인을 비방하면서 하나님의 고귀한 법을 짓밟는 행위가 제 삶에 꾸준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꾸준히 있었고요. 여러분, 비방은 하지 말아야 할 아주 나쁜 악독이죠. 근데 왜 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멈춰야 할까? 왜 멈춰야 하냐면 서로를 헐뜯는 그런 식의 험담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고귀한 법인 율법을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선지자라고 했죠. 그에게는요 교회의 지도자, 초대교회의 지도자라는 특별한 타이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명예가 있었겠죠. 근데 그 명예를 감당하기에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를 때 그는 어땠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이 미쳤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미친 형을 잡으러 왔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기에 혈육이라는 것이, 형제라는 것이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데 타인보다 늦을 수밖에 없었던 변명이 되겠지만 타인보다 신앙 경력이, 신앙 연수가 부족하다는 그 점은요, 지도자로서 자질이 있는가? 라는 의심을 살 수 있거든요. 더욱이 그가 예수의 친형제라는 점이 교인들에게 불만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생 야고보를 사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정해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다 라고 특별히 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뚤어진 시선으로 본다면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것을 세습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라는 신분은 세상의 왕이나 황제의 것과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니 혈육에 의한 세습은 불허했던 것이에요. 이런저런 모습에서 접근을 해보면 야고보 선지자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참으로 부족하고 자질이 없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 부족함이 교인들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보일 때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방의 사유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도들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탁월함, 사도 바울의 탁월함, 그들이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이 회개를 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야고보 선지자는 그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러면 다른 사도들의 탁월함이 야고보 선지자의 결함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지도자로서의 자질 또는 자격의 부족함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배경이 끊임없는 비방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가지는 수많은 유익이 그것을 보완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것들을 덮고도 남을 만큼 유익이 많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여서 처음으로 담임을 해보았잖아요. 그래서 담임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도자가 갖는 책임의 무게입니다. 부교육자의 책임의 무게는 어떨까요? 이 맥락상 보면 부교육자의 책임의 무게는 가볍다라는 말이 나와야겠지만 제가 그것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부교육자의 책임 무게 역시 정말 무겁습니다. 맡고 있는 부서의 학생이 어떤 이유로 주일에 안 나와버려요. 또 어떤 이유로 다른 교회에 가겠대요. 아니면 교회를 이제 안 나오겠대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요. 이 교육자는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낙심되고 정말 아프죠. 그리고 그것을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죠. 아시다시피 부교육자는 맡은 부서의 성장 정도에 따라 능력이 측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쇠퇴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길을 만들어버리면 그 교육자는 늘 불안함을 겪습니다. 그 불안의 무게는 스스로 책임을 묻게 하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그런 무게를 안고 부교육자 생활을 해오다가 담임 목사는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더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이 떠나는 것은요. 전에는 부교육자로서는 안타깝다. 힘들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담임 목사로서 이제 그것을 경험해 보니까 몸이 찢겨나가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또 장기가 하나 도출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만큼 정말 그 지도자의 책임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지도자였잖아요. 고린도 교회 지도자로서 가졌던 아픔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인데 현대어로 번역된 메시아 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를 아무도 표를 사려고 하지 않는 극장의 무대에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구경하듯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둘러서서 빤히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약함과 불확실성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지 모르나 우리는 대부분 빙 둘러싸인 채 발길질을 당합니다. 우리는 식사할 시간도 넉넉치 않고 누더기 옷을 입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어디에서든 허드렛 일을 얻어 근근히 생기를 꾸려갑니다. 남들이 우리를 욕해도 우리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두고 터무니없는 말을 해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 좋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엌에 버려진 감자 껍질처럼 이 문화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그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바울이 했던 말인데요. 요즘 이 시대를 사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말을 할까요?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해요. 특히 이 말에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욕해도 우리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이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바울만 이것을 겪었느냐? 아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도 똑같은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게 이렇게 공고하는 것이에요. 친구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그런 식의 험담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고귀한 법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친구들에게, 서로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요, 야고보 선지자가 하소연하는 것과 같아요. 정말로 나를 험담하지 마십시오. 비방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험담과 비방으로 죽을 지경까지 나라까지 떨어져 본 사람은 압니다. 비방이라는 게 얼마나 악독한 독인지 죄악인지. 그런데 우리는 왜 비방하는 것을 멈추지 못할까요? 왜 즐기는 것일까요? 왜 그것이 권리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운명에 간섭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곧 그의 말의 등불이자 길이자 진리자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비방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근거하여 비방 행위를 멈추지 않는 자들에게 야고보 선지자가 교훈하기를,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누구에게 다른 사람의 운명에 간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그분의 고귀한 법을 따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잖아요. 그와 같은 존재에 대해서 내가 비방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고귀한 법인 율법에 낙서를 하는 행위와 같아요. 하나님,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인간에게 필요하지 않는 말씀, 인간에게 이거는 좀 가짜인 것 같아,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 라는 그런 말씀들을 다 빼버렸더니 성경 측에 남아있는 그런 말씀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에요. 비방은 복음의 구멍을 뚫는 행위와 같아요. 구멍난 복음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비방은. 그러면 비방하는 행위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사람의 운명에 간섭하는 것과 같고,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고 싶어하는 그 교만과 같아요. 성도 여러분, 비방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이니 지금부터라도 비방하는 것, 서로 헐뜯거나 그런 식의 헌담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고귀한 법을 짓밟는 비방 행위의 질책은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비방하는 일을 오히려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저는 비방을 참 많이 하기도 했지만 비방을 많이 받기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들에게 제가 비방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저 형 누나한테. 그 이유는요, 제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넌 진짜 이기적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기적이네? 라고 물었더니 왜 네 방부터 청소하냐 그런 거예요. 그게 이기적이래요. 근데 제가 이기적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말을 할게요. 청소는 나 혼자 하고 있었거든요. 형제들은 다 놀고 있고 청소는 제가 제 방만 청소하는 것이라 모든 방을 다 청소를 하는데 순서만
제 방이 빠를 뿐이지 어차피 청소는 다 제가 하거든요. 그게 이기적인 이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서도 제가 비방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한 선배가 저보고 끈기가 없대요. 저한테. 넌 진짜 끈기가 없다. 그러니까 기타를 열심히 안 친다는 이유 때문에 저보고 끈기가 없대요. 그 선배 역시 같이 동일한 시기에 저를 기타를 배우고 같이 쳤는데 본인이 보기에 제가 열심히 안 했나 봐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타를 치고 있는 사람은 저만이에요. 그 선배는 얼마 가지 않아 기타를 내려놓고 다른 것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나는 다양한 것을 시도하는 사람이야. 누가 끈기가 없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저는 그때 기타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기타를 연습하거나 칠 수 있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학교에서는요, 한 친구가 저를 보더니 진지하게 질문 하나를 던져요. 야, 너 요즘 왜 공부 안 하냐? 내가 너를 따라잡으려고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하는 줄 아니? 이런 비판 들을 때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기분이 좋아요. 솔직히 기분 좋아요. 아, 전에는 내가 너보다 앞섰구나. 내가 너보다 우월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비판은 제게 양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 그 친구가 저를 제쳤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비판을 저한테만 했으면 좋았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저를 이제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게 중3 때 일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소식을 제가 어느 날 들었습니다. 다른 학교를 갔는데 그 친구가 스타크래프트에 빠져가지고 학교에 가지 않고 PC방에서 쥐하로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찰스 스윈들 목사는 자기 신의 설교집에서 우리가 남을 비난하지 말아야 할, 비방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둘째, 우리는 모든 동기를 알 수 없다는 것이고요. 셋째, 사람은 근본적으로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넷째, 인간의 이 인식 세계는 제한적이에요. 각자의 생각의 틀에서, 세계관에서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다섯째,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여섯째, 사람은 기본적으로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일곱째, 사람은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비난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우리는 일관되지 못하죠. 말을 너무 자주 바꾸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를 모르고 우리가 이런 존재인 줄 모르고 제멋대로 타인을 비방하면서 자신의 힘을, 말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거든요.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려고 종들을 불렀습니다. 이후 임금이 10,000달란트를 자신에게 빌려간 그 채무자를, 그 종을 데려왔는데 결산을 하는데 그 종이 그 10,000달란트를 가지고 아무 이유도 내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그 10,000달란트를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래서 갚을 것이 하나도 없자 그가 임금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에 임금은 그렇다면 네 몸을 팔고 네 아내를 팔고 네 자식들을 팔고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가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하기를 시간만 더 주십시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갚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임금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그것을 어떻게 주냐면 그래 나중에 갚아라가 아니라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줄게 하고 모든 빚을 없이 해버렸습니다. 10,000달란트의 값어치는 어떤가? 1달란트는 금 37kg에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이 해당하는 것을 봤으니까 한 20억 된대요. 1달란트가 20억. 그것을 10,000달란트로 계산해 보니까 20조. 어마어마한 부자죠. 이것 가지고 이윤을 못했다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 좋은 기분을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자신의 눈앞에 저놈이 딱 보여요. 그 저놈이 누구냐?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 100데나리온은 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을 하면 얼마죠? 1000만 원. 1000만 원 빌려간 사람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았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멱살을 잡아가지고 돈 갚으라고 엄청 혼을 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절까지 했는데 아니야, 너는 절대 갚지 못해 하면서 오히려 때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임금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자비를 구하기에 나는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너도 자비를 구하는 내 동료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 비유를 들려주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왕은 불같이 놓아요. 그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엄하게 다루었다. 너희 각 사람이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각 사람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은 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일까? 베드로가 이 비유를 들려주기 전에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어떤 질문이냐? 주님, 제게 상처를 주는 형제나 자매를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가 제시한 숫자는 7번이었죠. 이거는 베드로의 인내의 한계가 7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번은 그에게 최선이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숫자는 나는 이 정도나 되는 사람입니다. 7번이나 용서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우쭐대는 자아에서 나온 숫자를 말을 했던 것이에요. 7번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대인배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쭐대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이라 어림도 없다. 7번을 70번이라도 그렇게 하여라. 베드로는 7번 용서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를 비방할 수 있고 그를 감옥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7번이나 용서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 베드로의 정의였고 베드로의 공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7번이나 용서할 줄 아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머지 11 제자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만큼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정도까지 성장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다른 제자들에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누구도 비방할 수 없는 사람임을 오히려 강조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비방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이 있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비방 안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그 권리가 나에게 있을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이 말은요, 네가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춰내고 실패를 꼬집고 잘못을 비난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너의 잘못을, 너의 흠을 들춰내고 그리고 실패를 꼬집고 잘못을 비난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허물을 용서받은 자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의 인격을, 누구의 흠을, 누구의 인생을 비방할 수 있겠으며 누구를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단 한 명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의로 임박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는 자 아닙니까? 그런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비방할 수 있는 재판관이나 입법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리이자 능력이며 힘이거든요. 비방받지 않고 싶거든 비방하지 마시고, 이것은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타인을 비방하지 않는 삶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 또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을 비방하지 마라. 이웃을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면 주님도 비방하지 말아야 해요. 야고보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돌려서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특징은요, 주님을 비방하는 일을 말이나 행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있다면 주님을 비방하는 일을 말이나 온몸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13절에 이르기를 오늘이나 내일 이러저러한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사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벌어야겠다.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한 인생의 분명한 뜻과 계획과 그리고 의지가 내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에 어떤 게 있냐면요, 사업의 개시 시점, 또 사업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또 예비 투자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또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가, 면밀한 사업 계획이 그의 말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교인이겠죠. 야고보 선지자가 몸을 담고 있는 교회의 한 지체이겠죠. 어느 한 지체가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계획에도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빠져 있어요. 그의 사업 계획에는 온통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명예와 유익에 관한 것 뿐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정을 위해서, 지금 당장의 안정을 위해서 잠시 신앙을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앙, 교회,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성공과 안녕을 위한 도구라는 점이에요. 그들은 말합니다. 잘 되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 잘 믿을게요.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교회 나올게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요. 어차피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만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 거 진짜 억울합니다. 내 친구들 학원 다니고 내 친구들 어디 가고 그렇게 해서 다 학교 가는데 나만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그런 생각과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건방진 소리를 하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햇빛이 조금만 비춰도 금세 사라지고 마는 한 줌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그리고 내일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소리는요, 내가 원하고 내가 성공시키겠다는데 하나님이 무엇인데 간섭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비방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나의 성공을,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니 좀 나랑 상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왜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십니까? 좋은 거 주면 그때 제가 조금 생각해 볼게요 라는 건방진 태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태도를 취하는 자의 결말을 우리는 앞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들었죠. 그렇다면 어떤 태도로 사는 것이 종의 바른 삶이고 종이 가지는 바른 마음의 태도일까요? 15절에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주님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쭐거리는 자아로 가득 찬 나머지 교회를 제 마음대로, 인생을 제 마음대로, 가정을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다 망하는 꼴을 보게 되거든요. 7번의 의지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고 7번의 의지로 자신의 인격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말은 8번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8번에는 그 8번은 곧 나의 한계에 무너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7번은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한계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7번이 무엇입니까? 7번은 이름문도 할 수 있는 의지,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더 위대하고 훌륭한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아닌 자신의 7번의 의지를 더 높이 평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7번을 70번 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세상의 지혜를 더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자만이고요. 그런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떠나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자만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든 관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이고요. 우리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선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선인 줄, 옳은 일인 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일인 줄, 선인 줄 알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죄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죽은 믿은 것과 같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던 그 사람들의 결말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들은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교만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행동보다 말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멋대로 행동하지도 않고요. 그들은 섣불리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비방하지 않았고 주님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향기로웠고요. 향기롭기 때문에 늘 주변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들에게는 항상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엔 비방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기, 질투, 미움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옳은 일을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삶이 결국에는 최고의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서로 비방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비방하는 일도 멈추십시오. 이제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옳은 일,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무엇이 옳은 일, 선한 일인 줄 모르겠다면 공동체 안에 그 뜻이 있으니 그 공동체의 뜻 안에 여러분이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그 뜻을 알려주시거든요. 바로 그 사람, 유익한 종, 선한 종, 지혜로운 종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뜻을 온몸으로 이루려고 오늘도 내일도 애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떤 위험 상황이나 좋은 조건이 보이면 한 번만 딱 눈을 감으면 주님의 뜻이 옳은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 번 딱 눈 감고 저것을 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꾸 뒤를 돌아봐요.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어요. 거기에 내 만족이 있었고 거기에 좋은 것이 있고 거기에 내
안락함이 있고 내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아까워서 우리는 그것을 자꾸 뒤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보십시오. 주님만 보는데 참 어려운 일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만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연단케 하는 시련이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시련이고 우리를 참 사람으로 연단시켜주는 하나님의 시험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직 주님만, 주님의 약속만 붙드는 신실한 내가 되기를 원하고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 내 모습 속에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